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에녹의 후손이며 또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인 그 무두셀라, 그가 그의 이름처럼 그의 죽음으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물의 심판이 무두셀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30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들려왔었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일관되게 들려왔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 노아의 믿음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노아는 보지 않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가 홍수를 만나기까지는 60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삶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이르렀다, 이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고 그 길이는 135m로 하고 높이는 16.5m로 하고 넓이는 22.5m로 그렇게 만들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계시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바닷가나 강가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 위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처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신앙을 초월하는 것을 요청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도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늘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질까 하다가 문득 저 삼성산 꼭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평평하게 보이는 저 산 위에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순종하고 그 사역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냥 그 말씀을 받고 경외했다고 했어요. 경외함이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다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것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난 것이죠.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또 그 말씀을 받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데 노아는 그냥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집을, 그 가정을 또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역시도 가정을 바르게 세웠던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가정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이는 저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노아의 가정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살펴본다면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축복의 여행길에서 그는 사실 많은 걸 누리게 돼요.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소돔성 근처 요단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롯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롯이 소돔성을 떠나고자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 모두는 멸망하고 말았죠. 롯의 아내는 소둥기둥이 되고 말았고 롯은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롯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와 같은 본의 삶을 보여주었는가? 마지막 경고를 받았을 때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에 대한 믿음의 징표와 같은 말씀이 그 후반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방주나 구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 본다면 이는 믿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노아의 믿음은 옳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정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믿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정죄하는 것이죠.
믿음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의를 실현하는 그런 방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노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의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을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신 그 의를 공유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오늘과 같은 시대. 오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노아는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아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또한 논리적이다 하는 근거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또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과학을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우선시하지 않으면 그럼 위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5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 베드로처럼 한 마리의 고기를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서 결국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받았다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봐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가 붙잡혀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붙잡혀가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선원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 떨고 있던 선원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을 환난 중에서 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의심치 않아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나 사도 바울 두 사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절박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경외하는 믿음,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두려움과 진지함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예능과 오락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도 농담처럼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노아의 권고를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시대적 위기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나가겠지, 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의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도 너무나도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만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이 같은 현상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요, 미치광이라고 하는 비웃음과 광신자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지한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은 영적인 생활에서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홍수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까지도 대비한 것이죠.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큰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서랍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서랍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쪽 서랍을 열어보니까 사람의 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쪽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사람의 귀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서 이 사람이 자기를 안내한 천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혀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혀들은 목사들의 혀라네. 목사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들만 많이 해서 결국에는 혀만 천국에 와 있는 거지. 천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귀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귀들은 성도들의 귀라네. 성도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해서 결국 귀만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는 입만 천국에 가고 여러분은 귀만 천국에 가지는 않을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뿌리라고 한다면 행동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행동을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는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행하되 끝까지 행했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만든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면 120년이라는 세월은 고사하고 12년도 다 못 가서 중단하고 말 거예요. 또한 배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마음대로 늘려서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그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완성한 후에도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멀쩡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부정한 동물 암수 2씩을 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 있는 화창한 날씨에 각종 먹을 것과 또한 마실 물과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배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하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창세기 6장 22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 머리를 그리면서 거창하게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는 뱀 꼬리를 그리면서 흐지부지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했다 나중에 끝을 그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용두사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준행하되 끝까지 준행했습니다. 만일 노아가 배를 짓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때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시작을 하고 중도에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배를 다 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산 증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노아의 믿음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참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무엇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오늘 의인의 표상으로서 노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끝까지 지켜 행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세대이지만 오직 노아처럼 그 믿음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